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여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또 모였습니다.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깨워 주시어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또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던 작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마음,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만 진리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당연한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교회사와 각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어둡고 안타까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결코 예수님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서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높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보다 못하다. 우리는 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난 사도 요한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한 3서 1장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나 지금에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 씻어야 한다는 이 중대한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발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생님이요 주 되심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서로의 발을 씻겨줄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처럼 겸손한 사랑으로 자신의 맡겨진 직무를 충실히 행해야 됨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 알고 있는 것을 행하게 되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행해지면, 즉 누군가 너희를 섬기고 누군가 너희를 돌볼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이 가장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형제들에게 기꺼이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들을 나를 그렇게 대해 줄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 내 속사람의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내가 내 내면으로 오는 그 행복이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의 주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바로 사심이 없는 자기 희생적인 헌신이 행복의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후에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곧 이어 그러나 다는 아니다 라고 덧붙이셨죠.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덧붙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이 된 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롯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롯 유다의 배반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시편 41편의 내용입니다.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아히도멜의 손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히도멜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후에 궁중에 들어가 다윗의 책사가 되어서 다윗을 돕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다윗의 시대가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다윗을 떠나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이 아히도멜의 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도피 중인 다윗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거절되었고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전조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시편의 말씀을 사용하심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그가 알고 계셨음을 입증하셨고 또 성경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가치가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그 예언은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예언들은 수백 년이 지난 후 또는 어떤 경우에는 수천 년이 또는 몇 년이 지난 후에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는 진실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죽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고, 이 일들을 통하여 내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그에게 닥친 모든 일과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미 그 모든 것은 예언되었던 것이고 그 예언의 끝은 승리의 예언, 승리의 확신, 그 승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되었구나 라고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강화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보여준 모범을 따르라고 그들에게 권고하시며 또 그들이 그렇게 따른다면 행복하게 되리라 라고 확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분의 권고를 받고 그분의 모습을 본받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모두가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파송한 제자들의 사명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명과 일치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파송한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신 그 사명과 목적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바쳐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나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나를 저 지역 사이로 보내신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주님이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알고 이 일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복을 누리고 실천하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종이 주인보다 큰 것처럼 하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보다 높기에 내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코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함을 늘 알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겸손의 옷을 입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님이요 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서로를 섬기며 그 말씀을 준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유다의 배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믿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이 예언되었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믿음을 흔들 만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주님 부르심에 따라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살겠습니다. 주님 보내심 받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